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어서 참된 평안함과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왕이 나와요. 그 유다의 3대 왕이라고 하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가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참 평안과 승리의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졌지요. 그 솔로몬 때의 그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의 제1대 왕이 되겠고, 아비야가 제2대 왕이 되겠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가 제3대 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축복을 다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왕은요,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악한 왕의 그 아들 아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아사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참 무엇보다도 이 평안을 누리는 오늘 우리들의 가정, 평안을 누리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 평안을 누리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우리 이 아사 왕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방법이 어떠한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이 평안을 누리는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올 원단 예배를 드리는 이후로 올 1년 내내 이 평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 원인을 오늘 우리들은 나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 평안하기를 다 원하지.
근데 그 평안함을 원하는 오늘 우리들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원인, 그 이유가 그에게는 어디에 있었나? 이거를 오늘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된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어제 낮에도 우리들이 한번 같이 살펴보았죠. 평가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가 선과 정직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역사와 시간, 사람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들의 인생사가 평안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였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였는가? 아사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을 없애버리고 주상,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신상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상을 어떻게 찍어버렸대.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신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찍어버리고 다 부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3대에 걸쳐 섬겼던 그 우상들을 모두 다 제거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니까 이거 뭐 쉬운 일인 줄 아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 르호보암이 1대 왕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아비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에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국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사 왕은요, 과감하게 결단하고 왕이 되자마자 그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립니다. 다 깨트려버립니다.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새해 첫 시간, 오늘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고질적인 그 무엇이 있다면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감하게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을 더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 모를 어떤 불행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혹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일이 꼬이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해 놓은 우상을 끄집어내어 한번 제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빼앗아가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도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리고 말씀 중심주의로, 예배 우선주의로, 교회 중심주의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게 됐는가?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더 나가서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아멘. 여러분들 아까 영상 보셨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작년에. 근데 지구촌에 저기에서 전쟁이 뻥 터지고 여기서 전쟁이 뻥 터지니거든요.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 부녀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무슨 힘이 있어요? 그 폭격에서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 평안함이 없어야 돼. 참 전쟁이 없어야 돼. 그래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우리들의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태평성대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직장도 평안해지고, 국가도 평안해지는 그 평안이 누구로부터 왔다 그래서,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뭐를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 주께서. 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사방에 다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평안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혀. 주께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오늘 우리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평화롭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신 분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아사 왕은 지금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기업, 우리들의 재능,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역량만으로 올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인간들은요, 한계에 너무 쉽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안다. 나의 나됨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권 안에 오늘 우리는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근데 이 평안이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이 지금 깨지는 위기를 당했을 때 아사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외적이 쳐들어갈 때에 이 아사 왕의 평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누리도록 놓아두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평안을 깨트리는 이 세력이 뜻하지 않는 날에 문득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어떻게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들의 사방의 평안은 나의 힘으로, 나의 역량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실 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평안을 깨트린다는 말이에요. 깨지게 하는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이 아사 왕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그 평안을 누렸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사 왕은 평안을 깨트리는 대적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로 물리치고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 이하의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아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평안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외적인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가지고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군인 숫자는 배가가 되죠. 그럼 아사 군인들은 뭐예요? 전쟁 무기가 창과 방패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저들은 전차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금방 평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아사가 지금 어떻게 했는가? 아사는 적들 앞에 나가서 어떻게 했는가?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과 검으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혈기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얄팍한 꾀로 이렇게 서로 상대를 홀기는 것이 또 아닙니다. 무엇을 합니까? 전략이 뭡니까? 지혜가 뭡니까? 아니, 아사가 잽도 안 되는데, 비교할 수도 없는데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누리는 그 평화를 영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승패가 누구에게 의해서 주어지는가? 행복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적들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오직 그거밖에 없음을 알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 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 글쎄요, 우리 평안을 깨는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되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 평안을 깨트리는 이 위기가 우리들에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평안을 깨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 터전이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정받아 1년 내내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 해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조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삭, 순종하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야곱, 사기꾼 같잖아요. 이 사기꾼 같은 야곱도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큰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에요.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궁지에 처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들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찾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 나라가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바로 그 참된 평안을 얻으시고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2024년도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